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신약 성경 17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재정도 채워준다. 탄식에 눈물의 사연이 있으면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쁨을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칠고 험난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분이 사실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 잘 찾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딘가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절박한 환경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그냥 울고만 싶은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시대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위에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이분이 주일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어딜 가나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줘요. 깨끗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평안을 줘요. 굉장히 평안하게 해줍니다. 불안하게 하는 건 바로 뭐냐?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는 것,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한테 끼친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평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무서워하지도 말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무서워하지도 말라. 왜? 천군 천사를 시켜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 천사가 실제로 믿는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줘요. 그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저에게도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따라다닙니다. 대신에 믿은 성도에 한해서 따라다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따라다녀요.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믿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해치고 앙심을 벌고 원수같이 덤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두려워할 가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처리합니다.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편안히 저녁에는 그냥 잠 일찍 푹 자고,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와가지고 꼭 술을 먹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술 먹는 방법은 그건 사실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히 잠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염려, 근심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카드값을 막아야 된다든지, 뭐 아이들 등록금을 대줘야 된다든지,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 염려, 근심 사항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성령님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으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준다, 이 뜻도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주니까 그냥 네 염려 사항을 가지고 나한테 맡기기만 해, 기도로.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보혜사 성령의 시대에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천국이에요. 이 믿음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걱정 안 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먼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성전이 이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 한 마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려 죽고, 그 피는 양푼에 담고 몸은 이렇게 불로 확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냈어요. 이것을 보고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푼에 피를 갈고 이 안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성소가 나와요. 이 성소에서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성소를 안내해서 제일 들어가면 깊숙한 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피를 가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누가 되었든 죽습니다. 못 나와요. 거기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인데요. 이런 건물이 참 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어요.
지구상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소위 건물 성전이라고 합니다. 건물 속에 갇혀져 있는 거룩한 자리죠. 성소, 예배받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폐해버린 거예요. 이 건물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 필요 없다. 내가 너희 건물 속에 내가 갇히고 싶지 않다. 왜?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건물 속에 내가 갇히지 않으려고 이 건물은 헐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건물이라는 성전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이 건물을 헐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냐? 믿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건물에서 성도들 믿는 사람의 몸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은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건물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어디 속에 계시다고요? 믿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몸속에 들어온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이 죄덩어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땅속에 있다가 3일 있다가 사흘 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활에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냐 하면은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이 분봉왕으로 로마의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헤롯이 46년 동안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네가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사빌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땅속에 계셨던 기간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쏙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속에 들어갔고 요한에게 들어갔고 빌립에게 들어갔고 12제자에게 들어갔던 그 성령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은 이 몸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육체를 그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은요,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성전의 새로운 형태예요. 즉 건물에서
믿는 사람의 육체 속을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건물 성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죠. 그 건물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건물 성전 안에 잘못되어 있는 예배의 관행을 보신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사고 성전을 더럽힌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서 토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모습을 어느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 성전이 있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여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시며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주님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막 울으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몸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하늘에서 울어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몸 가지고 죄에 파묻혀 산다든가, 이 몸에다가 썩은 곰팡이로 만든 술을 잔뜩 집어넣는다든가,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배필 외에 다른 짝을 들어서 밤새 뒹굴면서 못된 짓을 한다든가, 하나님 위해서 막 울어요. 울어. 그렇습니다. 성전이 부패되는 걸 주님은 못 보셔요. 그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건물 성전을 보고 우셨는데, 오늘날 우리 몸이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울으셔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그 건물 성전을 하나님은 드디어 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네 원수들이 이게 로마입니다. 토둔을 쌓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저는 가봤습니다. 그 토둔이라는 것은 흙으로 막 계곡을 쌓는 것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은 가보면 실제 천연 요새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 그 사이가 이렇게 우뚝 파여 있습니다. 계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천연 요새예요. 근데 로마의 군인 들이 로마 5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AD 70년에 공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 6개월 동안 맹 둘러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 못 가도록.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110만 명 중에서 이때 죽은 사람이 9만 6천 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쥐새끼까지 잡아먹고 사람,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지금 기드론 골짜기예요. 제가 여기를 다 여기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감람산에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가 이 중간 사이가 이게 기드론 골짜기인데 천연요새예요. 아무튼 쉽게 공격 못하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요 황금색 돔,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1300년이 흐른 다음에 해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들이 마호메트가 여기서 부활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마르라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오마르 성전이에요. 어찌됐든 과거 예수님 당시에 했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단에 의해 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일찍 내다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이른다. 너희가 이 부패된 잘못되어 있는 예배, 즉 술을 먹고 제사장들이 토하고 그 안에서 적당히 돈을 주고 팔고 사고 양을 거기서 나오는 막 인마이 포켓 돈을 불리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다 건물 성전을 폐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나미라. 즉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읍인데 내가 보살펴줘서 너희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는데 내 은혜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 성전 안에서 오직 돈 욕심에만 바글바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도록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들은 술이나 먹고 토하고 아주 거기서 못된 불륜의 죄를 짓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이 건물 성전, 이 형식적 믿음은 내가 이제 폐해버리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AD 70년. 이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정확하게 30년 후, 40년 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이 이게 다 무너졌던 성벽이에요. 다시 쌓은 겁니다. 이게 한쪽 벽, 이쪽 벽만 약 한 70m만 남아 있어요. 이것도 사실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당시 여기를 점령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사람이 이후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성을 다 돌멩이 하나도 다 무너뜨렸는데 그걸 돌멩이까지 다 없애면은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요쪽 요 부분이에요. 가보면 딱 70m만 옛날 성전 성벽이 얼마큼 두터웠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 쌓은 거예요. 이거 저보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이것도 다 무너지고 해교도들이 다시 자기들이 오마르 사원을 마호메트가 여기서 부활했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해교 성전이에요. 유대 성전 아닙니다. 기독교 성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이게 무너진 이 성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건물 성전은 껍데기가
형식적이고 이런 건물 성전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믿는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 이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건물 속에 계신 게 아니고 성도들 심령 속에 중심에 와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첫째 이걸 아셔야 돼요.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전이란 뜻이죠. 죄 많은 우리를 뭘로 샀냐? 값을 치렀어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값을 치고 우리 몸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이 관리 잘해야 돼요. 이 몸에다가 막 독한 술을 집어넣는다든가 여기다가 막 담배를 막 팍팍 피워서 된다든가 하는 것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또 이 몸은 정해져 있는 사랑의 배필,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정한 남편이 정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뒹군다든가 다른 남자랑 뒹군다든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멸하시리라. 멸한다. 우리 몸에 병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천국이죠. 병원 갈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이 몸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즉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즉 6월절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6월절 피는 하루예요. 하루. 절기를 지내는 날이, 절기가 하루입니다.
근데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 무교병이라는 건 바로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무교병은 빵을 먹어봤어요. 아이고 맛 되게 없어요. 설탕도 안 들어가 있고 누룩을 안 넣기. 누룩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효소잖아요. 썩는 그 곰팡이. 쉽게 얘기하면은 누룩이 곰팡이 아닙니까? 곰팡이? 그걸 넣지 않았으니까 부풀어지질 않아. 빵이 딱딱해요. 에? 먹으면 맛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바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에 곰팡이 술을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먹으면 네 몸이 썩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저부터 한 모금도 입에다 안 됩니다. 한 모금도.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어가지고 내 몸을 망쳐요? 바보지. 그래서 누룩은 너희 집에서 없애버려라. 너희 집 자체에 누룩 자체를 다 버려라. 밖으로 썩는 거 곰팡이 들어가는 건 다 버려라. 곰팡이가 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너는 거룩한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에 그럼 무슨 낙으로 사냐? 몸에다가 때로는 피곤한데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맥주도 한잔하고 또 적당히 봐서 예쁜 색시 있으면 하루 저녁 잠도 자고 춤도 추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보다 다른 데에서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에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의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냐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냥 영이 아니라 진리의 바른 이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진 영이다 이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우리 속에 어디와 계시냐? 우리 몸은 껍데기고요. 그 속에 혼이 있죠. 아이디어라고 하는 생각의 기능이 있죠. 그 속에 영이라는 게 있죠. 양심의 세계. 그 양심 속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딱 한 점으로 성도들 심령 속에 가장 센터 중심에 딱 들어가 계셔요.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맞아요. 근데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것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성전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야 돼요. 본이 읽기에 좀 힘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자꾸 귀찮게 와서 제 입을 자꾸 열어서 듣게 해야 돼요. 말을 하게끔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싹 어느 날 싹 들어가요.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축복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가슴이 마음에 열려서 생명의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 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병든 몸도 고쳐질 수 있어요. 재정도 풍성히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믿지 않았을 때 똑같이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뭐 한잔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 몸에 반드시 죽는 일이 생깁니다. 병에 걸리든 아니면 사고가 나든.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뚜렷한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시린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즉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면은요, 기분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뒤엉켜요. 그래가지고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와요. 돈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이르시라는 것은 말씀으로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 우리 속에는 우리 몸과 말씀 두 개의 영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몸에 타고난 죄악의 근성이 있지 않아요? 저에게나 여러분이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의 죄악의 근성이 있어요. 혈기라든가 뭐 끊지 못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뭘로 이겨야 되냐면은 영으로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몸의 근성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깊이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이게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든가 아직 세속제, 내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 있다는 사람들, 오직 돈, 이런 사람들 있죠. 왜? 뭘 돈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돈을 추구하지 않는데 말씀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다 채워줍니다. 건강하게, 돈이 안 나가게 해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깨끗하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항상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채워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바로 뭐냐? 죽는 자예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잖아요. 즉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일찍 죽지도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또 지독하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재물도 여유가 있습니다. 쓸 만큼 뭐
커다란 부자 욕심으로 안 살아요.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 다 주시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어디에게 얘기하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뭐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해안 도시예요. 해변에 있는 도시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죄가 많은 거예요. 그 해변 도시가 죄가 많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예,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범죄도 많고 그로 말미암아 실수도 많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걸 모르다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죽은 자가 적지 않다 이 소리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귀어야 되는 사람도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습관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문화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만 친구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밤새 술밥 마시고 밤새 춤추고 밤새 못된 짓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하고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잠시 하룻밤 아니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이 굉장히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한 사인인데 그걸 계속 오버해서 살았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살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한 자, 병든 자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깁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다 이렇게 부패되어 누룩으로 썩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오늘날 옛날에 성전을 청소하셨던 예수님, 오늘날 우리도 우리 몸을 관리를 잘못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청소하십니다.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것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두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성전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셔요. 그럼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요. 놀랄 일이 많이 생겨요. 비웃음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저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밥 먹을 때는 그래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네. 차 진짜 웃기네.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거, 아유 저 사람 뭐 성질 내는 거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비웃음의 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것이 연장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에서 망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해체되는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가정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족 식구들 가운데 누가 죽는다든가, 자녀,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욕을 보여요. 다른 남자 품에서 돌아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참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 가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황이 아주 극도로 방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알은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 히스기야 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25살이면 한참 정력이 불탈 나이인데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어요. 이 가정이 잘 되려면, 자녀가 잘 되려면은요, 엄마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머니 신앙을 잘 받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 망국으로 치닫는 걸 보고 가정이 막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때 상시에, 그것이 BC 716년에서부터 BC 687년까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일단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왜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이 사람이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주십시오. 사회 질서가 이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를 계속 외침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이웃 나라에 침략받아서 나라를 이제 그냥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회복하겠다. 깨끗이 성전부터 청소하겠다. 왜?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더러운 귀신에 뭘 갖다 놓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문을 다 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다 문짝은 막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입구서부터 다 수리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들이 내 말을 들으라! 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성결해라. 첫째, 깨끗하게 네 몸을 깨끗이 해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 몸도 깨끗하게 성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은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지. 이렇게 그냥 돼지머리나 올려놓고 귀신 오만 밥상 것을 다 올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해대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혁이 히스기야도 했고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딱 끊고 깨끗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다.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을 멀리 떠나서 살았다. 낭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성전 입구에 조그마한 방이에요. 출입하다가 거기서 앉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는 곳이 낭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을 안 한 거죠. 그 문 자체를 닫아버리니까. 등불은 껐다는 것은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를 떠나서 나를 섬기지 않고 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일, 놀랄 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웃 나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망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웃을 일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놀랄 일, 아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대, 또 누구네 집은 무슨 일이 생겼대, 또 누구네 집은 무슨, 계속 여기저기서 막 놀랄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가족의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혀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계속 잠자리 하면서 돌아가면서 잠자리하는 그런 비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해체되고, 사랑하는 아내, 자기의 딸, 아들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몸 파는 아가씨로도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저주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게 히스기야의 결단이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맹렬한 노, 이게 바로 뭐겠어요? 저주죠. 하나님이 저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걸 하자.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바로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곳에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빼먹지 않고 우선 예배가 우선이고, 성경 볼 때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고, 찬송할 때는 찬송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섬겨요. 게으른 사람은 못 섬겨요. 그냥 밤새 술 퍼먹고 춤추고, 돈이라면, 돈 번 곳이라면 눈이 벌겋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선 돈이,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돈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돈 많이 벌었던가요? 돈이 얼마만큼 쌓여 있어요? 예금 통장에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큰 부자 되었나요? 그렇게 돈을 쫓아다녔는데? 아니에요.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그 통장을 확인을 안 해봤지만 뻔합니다. 간달간달해요. 빚 구하러 막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빚 구하러 다니고 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요. 돈 안 살아도요, 다 필요하면 돈이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사람은 그 앞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를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 제사 드릴 건 드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와 노래로 악기를 울리고 노래하고 찬송해라 이거예요.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돼 있어요. 역대하 29장 27절로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 돼 있어요. 그러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웃음을 잃은 사람이 웃음을 찾을 수 있어요. 울고 있던 사람이 한박 웃음으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가 나타나기 전에 300년 동안 기쁨이 없었던 그 나라, 그 도시가 기쁨을 찾은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축복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삼층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쁨의 웃음의 축복이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도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다 받고 복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화죠. 평화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기적은 이제 벌어집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막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역시도 귀신을 섬기는, 나름대로 신을 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듯이 예루살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웃 나라가 저 귀신을 섬기는 저 나라들이 우리를 지금 덮쳤습니다.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아래는 이사야의 기도 응답입니다. 위에 거 히스기야의 기도를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런데 응답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응답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부패된 것을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아요. 내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술도 끊어줘야 되고 노름도 끊어줘야 되고 불륜의 관계도 끊고, 이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한 그 상태에서 기도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밤새 술 마시고 밤새 비틀거리고 토하고 밤새 못된 짓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요, 난 네 기도 못 듣는다. 네 습관, 네 몸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먼저 깨끗이 해라 이거예요. 깨끗이 된 그 상태에서 올라가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 기도는 술 먹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깨끗이 한 상태에서, 그것도 막 절박한 가운데에서 위기에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응답이 떨어졌죠.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기도 응답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내가 사네립 왕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깨끗이 성전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수르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입니다.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어요. 18만 5천 명으로 막 온 땅을 막 진동하면서 말발굽으로 치어들어갔습니다. 군사 18만 5천 명. 하룻밤새 전부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때 이 진영에서 싸운 것은요, 히스기야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화살 하나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창 하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깨끗이 하룻밤새 해결했냐?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군사가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천사가 와서 대신 싸워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보호한다고 그랬죠. 부족한 건 채워준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을 불안과 염려로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도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소리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염려 근심이 없도록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 주시고 병든 몸 있으면 병든 몸 고쳐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거짓과 또 피 흘림 속에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세속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몸은 고쳐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하는 그 생명길
생명 길 값이